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아니었더라면 한 시대를 풍미할 기염하게 신앙의 챔피언들일 텐데, 물론 신앙의 챔피언들이지만 다니엘 때문에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 분들이 이 세 사람입니다. 다니엘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은 요셉에 비하면 참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외롭게 한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간 요셉에 비해서 다니엘은 자기 주위에 같은 또래의 신앙의 친구들이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었죠. 요셉은 11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형과 1명의 동생. 그렇지만은 가까이 하기에는 굉장히 먼 당신들이었어요.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적어도 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대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비록 멀리에 떨어져 있었다 손치더라도 매우 가까운 당신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의 불굴의 정신, 초월적인 신앙을 잠시 엿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읽기는 좋고 듣기는 좋고 생각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참으로 힘든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잠시 세 가지로 엿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이 세 사람은 다니엘과 더불어서 최상위 실력자들이라는 겁니다. 1절, 3절과 5절을 보게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직 나라가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이 오늘 읽은 부분에서 한 약 20년 정도 지나야 나라가 멸망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직 멸망하지 않고 위태위태한 때입니다. 이미 많은 중요한 멤버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 처음 포로 생활을 갈 적에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여기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있죠. 이들은 왕족 내지는 귀족 출신입니다. 출신 성분이 아주 좋습니다. 젊습니다. 소년들이라 했으니까 아마 10대의 소년들이 아닐까. 젊고 팔팔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그리고 적응력 만점의 그러한 소년들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아닌 금수저, 아주 귀한 신분으로 최고의 환경 속에서 훌륭한 배움이 있었을 것이라 요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서 유독 이 네 사람이 뽑혔겠습니까? 근데 왜 뽑습니까?
때묻지 않은 젊은 소년들을 데려다가 신흥 강대 세력으로 부상한 대바벨론 제국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점령한 나라마다 소년들을 차출해 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그 국정 운영과 안정과 번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대화, 소통 등등을 위해서 이렇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뽑은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그룹이 이게 이스라엘의 네 소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 훈련을 시키고 엄청난 식단 관리를 통해서 이른바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언어와 풍습을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3년이라면 그렇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한 언어를 습득하는데 3년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이 소년들은 우선 어리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하니까 잘 습득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네 소년은 바벨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최상위 실력자가 됩니다. 각국에서 뽑혀온 그런 소년들 위에 우뚝 서게 된다는 거죠. 이른바 말해서 최고들이 모여서 경합을 벌이는데 그 중에 최고가 되는, 최고 중에 최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석학들, 박수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고 또한 본문은 말합니다. 이렇게 19절에서 20절은 말해줍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뭐 비슷비슷한 중에 조금 낫다가 아니라 아주 월등하게 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우선 출신이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교육을 통해서 배웠겠고 그리고 또 총명하니까 나름대로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대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막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들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합니다. 이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유다 멸망이 주전 586년이니까 한 2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잡혀갑니다. 성전 보물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도 한꺼번에 다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때를 말하는데 그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주어가 뭡니까? 바벨로니가 아니에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매체를 사용하셔서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시 말해 마음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어하시고 그 다니엘이 부탁을 하는데 자기는 부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비하인드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라고 9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도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똑똑하고 이들이 많은 것들을 구비할 수 있고 특히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외국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서 사로잡혀간 이 네 소년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로잡아간 가장 강대한 국가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신다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아니 정부마저도 뭐든 간에 계획하고 그리고 구상하고 나름대로 모여서 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는 것조차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깊이 개입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움직여 나간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간다 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머리가 아니라 그냥 맡겨야 하는 겁니다. 맡기지 않아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맡기는 게 아주 인생 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맡겼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자 예수님마저도 자기의 모든 것 생명마저 죽음마저도 맡겼다고 하면은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더 맡게 되겠습니까? 그냥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 상수 중에 상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요, 이들은 기도의 파트너라고 하는 겁니다. 2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현재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초대 황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엄청난 제국을 이룬 초대 황제는 나보폴라살입니다. 나보폴라살은 한 20여 년 정도 재위하는 동안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에 최강국가였죠. 멸망시키고 그 잔존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기까지 거의 평생을 그는 아수르와의 싸움 그리고 잔존 세력과의 싸움에 임했었죠. 그리고 통일시키고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한 4, 5년 내지 5, 6년 정도 황제하다가 또 다른 전쟁을 조그만 전쟁들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 뒤를 이은 자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애굽까지 쳐내려가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걸 알고 다시 뒤에 돌아가서 황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느부갓네살은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통치하면서 아주 최강 제국을 만들어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강대한 나라로 세웠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감탄했을 정도입니다. 4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말 때문에 7년 동안 초목 생활을 소같이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자, 바라보니까 이 바벨론 성은 지금도 나름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스탈 게이트 같으면 또 그렇고, 어쨌든 간에 딱 바라보니까 너무 멋있어, 너무 잘했어. 참 내가 참 대단하지? 그럴 정도로 정말 위대한 나라를 세운 자가 느부갓네살이에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도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비 이시타르를 위해서 아미티스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약간의 그런 이 반대론도 있지만은 아수르 제국이 만들었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만든 공중정원, 도저히 이것은 가능치 않은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기가 막힌 정원을 만들 정도의 아주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마저도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평가하실 적에 이른바 알고 있는 인류 역사,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쪽에는 가장 위대한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는 가장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 봐야 바벨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보세요. 금신상을 이야기할 적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결국 이 금신상 아닙니까? 이건 인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장 위대한 나라가 머리 나라죠. 그 다음엔 가슴 나라, 뭐 배 나라, 무릎 나라, 이렇게 발가락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발가락 시대니까 미국이 아무리 위대해도 발가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제국을 두고 금이라고 말. 금머리,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보석 중에 보석은 금 아니겠습니까? 몸 중에 가장 최상위는 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 금입니다. 이 나라가 금머리 나라입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저 인정할 정도로 최고의 나라를 이룬.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이겁니다. 바벨론의 역사가 87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한 세기를 넘어가질 못해. 우리나라 조선도 한 500년 그러잖아요. 500년의 그런 긴 세월을 흘러갔는데 이 바벨론, 금머리, 가장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가 87년밖에 가지 않아요. 아주 짧고 국수입니다. 그러니까 42년 내지 43년을 통치한 느부갓네살이라 그러면 이 바벨론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닐 정도로 느부갓네살은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꿔요. 그런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나질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 꿈이 너무 심각해서 보통의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여하튼 간에 이 꿈과 더불어서 해석까지 하라. 그러니까 해석만 하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바 이 꿈은 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다. 꿈까지 알려줘라. 여하튼 간에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는 모든 석학들을 다 모아요. 모사들을 다 모아요. 뭐 박수, 술객들 다 모으면 지나가는 과객들 중에서 무슨 뭐 좀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꿈을 나에게 알려주고 해석까지 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답을 못해요. 당연하죠. 뭐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뭐가 뭔지 몰라도 대강 둘러댈 수도 있는데 이게 둘러댈 수도 없습니다. 꿈을 모르니 화가 났습니다. 우선 질문 자체가 이상한데도 또 절대적인 왕 아니겠습니까? 지멋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몽땅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 포악하죠, 어떻게 보면. 몽땅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아주 슬기롭게 대처를 해가지고 얕은 왕 앞에 나아가서 잠깐의 말미를 얻습니다. 허락을 받죠. 그리고 그날 밤으로 그는 간절히 기도한 끝에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 꿈의 해석마저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다니엘을 포함해서 세 친구들이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있다면 뭐 꿈의 내용과 무슨 뭐 이거 등등 설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기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했는가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자기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해몽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세 친구들은 받지 않았어요. 이 세 친구들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헛되이 죽을 리가 없지.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야. 알고 있어,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세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금 우리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지금 죽게 생겼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했는가? 성경은 답을 안 주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합심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 할 수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홀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구원시켰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를 은혜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블러디 메리의 주인공인 메리 여왕마저도 벌벌 떨게 만든 존 낙스의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파트너로서 다니엘을 다니엘답게 한 3인방은 그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골방 기도 필요합니다. 수시로 해야 되는 개인적인 기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합심해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볼 사항은요, 이들의 신앙은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읽어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인방의 신앙은 사실 이 3장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초월적인 신앙이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90피트나 되는 큰 신상을 세웁니다. 금으로 씌웁니다. 기가 막히겠죠? 평지에 광야 같은 곳에 90피트는 높이 있는 그러한 그 금신상을 번쩍번쩍 세웁니다. 그리고는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전국에 있는 관원들을 다 모으고 운집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 이 신에게 절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절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위협과 더불어서 사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정말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내가 이렇게 세웠다. 모든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제압하고 조공을 받고 그리고는 정말 이러한 기가 막힌 바벨론 성을 짓고 너무 자랑스럽죠. 내 신이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를 세웠으니 또 다니엘이 2장에 해석한 것처럼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장 해석한 것처럼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할 때 뭐라고 그 왕을 표현했는가 하면은 당신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나라 적어도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룩한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룩한 이 나라가 머리 나라야. 몸 중에 머리 나라야. 그리고 보석 중에 금이야. 금나라야. 나는 왕들 중에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은 신들 중에 신이야 라는 자연적인 논리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최강의 위엄을 나타내고자 금신상을 만들어서 크게 자랑코자 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모든 관원들아, 모든 신들아, 내 신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당시로서는 당연하겠죠. 다 절합니다. 두라 평지니까 높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단상을 만들어 놨겠죠. 다 올라가가지고 크게 호령을 하고 또 나팔 소리 들리고 뭐 이런 큰 여기서 사람들이 절하라 하니까 다 절을 합니다.
글쎄 몇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절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딱 끝났는데 갑자기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데요,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중에 3명이 저를 안 합디다 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였다면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잡아 죽여, 불쌍해 넣어 그랬을 텐데 누구냐? 유다 사람 3명이래요.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처음 그들을 보았을 적에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한 것을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왕이 그 신경 쓰겠습니까?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또 말합니다. 너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죽지 않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좋으니까 그러지 말고 절해. 그러면 절할 줄 알았겠죠. 근데 절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아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3사람이 절을 하지 않더이다 하는데 그럼 다니엘은 절했을까요? 안 했겠죠. 어딘가 보냈겠죠. 아마도 다니엘의 성품을 아는, 또 가까이에 두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보냈거나 아니면 내가 나갈 테니 왕궁 지켜라고 했거나 그렇게 가지고 나름대로 배려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3 친구들도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좀 배려 아닌 배려를 하고자 했던 느부갓네살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근데 답변이 너무 다릅니다. 예상 밖이에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한다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신앙의 절개를 지금 나타냅니다. 예상 바뀌잖아요. 이제껏 아무도 내 명을 거절한 자가 없었고 다 내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데 요 쪼무랭이 3마리가 지금 내가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호의를 베푸는 요 놈이 화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원래 이렇게 아꼈던 사람이 더 배신한다 느끼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던져 넣는 순간에 으악 하면서 다 죽어야 될 마땅한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웬걸 분명히 3사람을 넣었는데 4사람이에요. 4번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듯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적 모양의 사람이 불 속에서 지금 이 3사람과 더불은, 그러니까 4사람이 짝지어가지고 제기치기 하는지 몰라도 장기 두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거기서 아주 재밌게 있습니다. 너무 놀라는 느부갓네살이죠. 그래서 나오라 그럽니다. 나옵니다. 불에 그을린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드디어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9절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왕 중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거는 상관없고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인정하는 장면이죠. 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신밖에는. 정말 이런 고백을 자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 3인방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탄 불문불 가운데 건등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초월적인 신앙으로 부르십니다. 이 엄청난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스 하셔야 나중에 노 하더라도
양심에 가책이 생기죠. 막상 그 일 닥치게 되면 아유 나 못해 라고 자신이 없어도 이 시간만큼은 아직 우리 주변에 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셔야죠. 쉽진 않아요. 사실 생각조차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요, 이러한 신앙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면요, 조그마한 돌뿌리에도 채어 넘어지면서 응아대고 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초월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 박힌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들은 아, 나 그거 못해 하면서 포기하기 쉽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다수 우리는 다니엘 같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모에 받는 주인공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드라마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조연 중에 하나요, 아니면 그저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고 이렇게 흘러가는 구비구비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역사, 다니엘서가 차지하는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사람의 활약 시기 내지는 활약상은 그리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의 신앙은 다니엘에 못지않은 신앙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75억이 넘는 인류가 살아가고 있고 2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훌륭한 석학들이 있고 그리고 인재들이 똑똑한 사람 천재 만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한 드라마로 따지게 되면은 엑스트라 역할밖에 안 될지 몰라요. 엑스트라도 엑스트라 나름이잖아요. 5,000명 있는 군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엑스트라인데도. 아니면은 뭐 주인공 옆에서 같이 이렇게 활약하는 좀 중요한 조연일 수도 있고 말이죠. 아무튼 엑스트라. 근데 드라마를 완성함에 있어서는 엑스트라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는 엑스트라를 할지라도 하나같이 최상위 실력자들입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같이 그 신분이 어떠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확신했듯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이 보통 높은 위치입니까? 제사장이 보통 고귀한 위치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왕들의 모임, 예배는 왕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제사장들의 기도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특히 그러기 때문에 요새 같은 때에 초월적인 믿음을 발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코로나는 근처에도 못 오더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물론 나아가지만은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는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하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어떤 결과가 맺어지고 어떤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의심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꽉 붙잡는, 그래서 꽉 붙잡히는 우리 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빛나는 그 영광을 저희들이 꼭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본받아 나 또한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리 하는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